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의인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3대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오은영, 강형욱, 백종원 이 3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은영 선생님은 육아의 신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아이들 육아하는 법, 훈육하는 법 이것들을 주로 가르치십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요. TV에도 많이 얼굴을 비추시죠. 육아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가셔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아이와 부모를 바꾸어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강형욱 씨는요. 개통령으로 불리죠. 이분은 애완견 훈련 사업가입니다. 개는 훌륭하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와서 애견과 견주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백종원 씨는 다 잘 아시죠? 백주부로 유명한데 이분은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안 되는 그런 음식점들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3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옳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를 수 있어서 애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백종원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분은 셰프가 아니죠. 이분이 이제 외식 경영 전문가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자신은 음식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프랑스 최고급 요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무엇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가? 무엇이 소비자가 일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음식인가? 그런 입장에서는요, 백종원 씨는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음식할 때 이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 번쯤은 다 참고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한국의 3대 의인이요. 이 사람들은요, 다 필드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물론 배우기도 했지만 자신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한결같이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고요. 이 애완견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강형욱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고요. 또 식당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백종원 선생님을 찾아가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계에는 오은영이 있고 애견업에는 이제 강형욱이 있고
또 요식업계에서는 백종원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의인이라고 내세우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3대 의인이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소위 의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이 종교적인 말, 정말 이상적인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현장에서 뛰고 함께 뒹굴고 직접 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앙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행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행위는 없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은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으로 산다는 말이 사실은 싸움이란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하는 영적인 선택,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성도들의 사정도 자신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빌립보서를 읽다가 오늘의 본문인 이 빌립보서 1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뭔가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좀 생뚱맞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냥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냥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다, 은혜는 저렇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철저하게 본받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그런 본보기들이 바로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살았던 삶을 보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본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러나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 깊은 뜻을 알아주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제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온 교우가 이제 서로 함께 인사하는데 우리 오기창 목사님이 이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내러 온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 아들이야 한마디 안에
얼마나 그 아들들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는지요. 정말 아들이 없는 제가 들으니까 야, 이거 정말 아들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다 저렇게 정말 자랑스럽고 또 마음을 다 알아주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은 그런 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디모데는요, 오늘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자면 같은 영혼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바울이 자신과 같은 영혼을 가진, 정말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디모데. 여러분, 나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도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딱히 탁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정말 저를 잘 알고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때 어떻게 잘 알고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내 외에는 정말 나와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내 주위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기로 작정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 정말 디모데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김재희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제자들 중에 1등 돼서 목사님 금메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의리 같은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김재희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 사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 몸된 교회에서 그 위해서 살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요,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디모데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신경 썼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을 신경 쓴 것 같았지만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디모데는 그 바울과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사역의 짐을 함께 졌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음이 걱정되거나 염려가 되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 말로는요,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그러는데 속에서는요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동정심도 안 생깁니다. 그냥 긍휼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2개인 뱀처럼 내 말과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요, 21절 말씀처럼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더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연단에 있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사실 연단이라는 말은 이 도키메라는 말로 검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단어는요,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곳에서 보면은 연단을 character, 성격, 인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향 이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한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또 순결한 믿음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격의 소유자 디모데. 우리 신앙도요,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요, 오늘 디모데처럼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까지, 그래서 검증되기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검증되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이 당면한 일, 자기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고, 지금 당장에는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가 바울이나 디모데에 대한 언급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을 했죠.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를 잘 보십시오. 방금 전에 디모데에 대한 소개도 정말 멋있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웠던 사람이고 바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평가입니까? 여러분, 동료 신앙인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또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평가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상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그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26절에 간절히 사모하다는 말은 사실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서 향수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생사가 오가는 정말 중병에,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이 죽게 됨을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알게 된 것을, 그것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된 것보다 자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걱정하거나 혹은 시험 들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 걱정하나? 자기 죽게 된 걸 먼저 걱정해야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심각한 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병이 있는지를 어머니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자기가 병든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모르니 혼자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병든 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 아파하실 텐데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못 견디겠어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효심이 지극합니까? 여러분, 이런 심정 이해가지 않으세요? 사실 제 아내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항상 어떤 일이 다 끝나면요, 그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 혼자 아프고 말지 다른 사람까지 왜 걱정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냐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하냐는 것입니다.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드린 자기 일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런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시민인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어도 천국이고 또 하나님 품이고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이미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혹시 발생될지도 모를 이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시험거리를 먼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치유의 사건이죠. 참 감사하고 감사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서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셨다고 아주 자세한 묘사를 해가면서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이 27절 말씀을 잘 보면요,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또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거기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뭐 나았다든지 회복되다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좀 차가울 정도로 극도로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으로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초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다는 그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데 사랑하게 된 것을 과연 자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더 큰 자비 아닐까요? 그것이 더 큰 은혜 아닐까요? 그러나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안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안위가 더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걱정되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더 걱정했던 삶,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의인들의 삶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디모데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여러분 디모데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영혼이 같은 사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되어 주십시오.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아님보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우선하는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버려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질을 얻으면 덤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의 시민들, 천국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는 그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디모데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이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었던 그 디모데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아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걱정하고 교회를 먼저 걱정했던 그 천국 시민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